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전도지 우리 스티커가 왔는데 참 고급스럽게 해놨어요. 우리 오곡교회 권사님께서 이거 만드시는 기획사를 하시는데 우리 이 권사님께서 뒤에 있죠? 예? 10장씩 좀 나눠드리시고 집에 가서 10장을 붙이셔가지고 주변에 전도지로 개인적으로 쓰세요. 야, 크기도 딱 맞아. 내가 지금 붙였어요. 너무 이쁘죠? 예? 요것만 전해줘도 전도지가 될 것 같아. 나중에 우리 필요할 때. 그래서 밑에 하나님의 선물 10장, 스티커 10장 가져가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저처럼 한번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붙이셔서 우리 붙일 게 800개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주일날을 붙이시든가 내일 붙이시든가 다음 주에 싹 붙이셔가지고 그 밑에 스티커도 있죠? 네? 앞에 스티커 10개, 하나님의 선물 10개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 주변에 전도지로 쓰시고,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얘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것만 잘하면 1번 봐봐요. 그 다음에 돌려서 2번 이렇게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돼야 되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게 6번 이렇게 1, 2, 3, 4, 5, 6이 순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읽어주는 하나님의 선물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게 넘길 때 요거를요 이렇게 다 피면 안 돼요. 다 피면 안 되고 하나씩 연습해보세요. 이거 어려워요. 어? 해봤어요? 이거 하나씩. 그리고 요거 읽을 때 1번 여기 숫자 읽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이게 창조되었습니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 있죠? 말씀은 상대방이 읽도록. 예? 말씀은 누가 읽도록? 상대방이 읽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하고 앞에다 자기 연락처 써도 돼요. 우리 좀 모르는 사람들. 왜냐면 이것만 주면 연락이 안 되잖아요. 본인 연락처 흰 백지에다가 연락처를 이름하고 순복음교회도 행복으로 초대 나눠줄 때 보니까 거기다가 스티커로 어떤 분은 자기 이름 다 써서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스티커가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생각한 것보다 너무 고급스럽게. 스티커 필요하신 분 더 가져가요. 스티커는 1000장 인수했고요. 전도지는 800개예요. 그러니까 이거 스티커가 많아요. 200개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거는 여러분이 설명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읽기만 하셔. 근데 큰 제목은 같이 읽고. 봐봐요. 1번 큰 제목은 뭐예요? 같이 읽고. 이거 설명은 내가 읽고. 말씀 구절은 상대방이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번은 뭐예요? 같이 읽고. 또 밑에 설명은 내가 읽고, 말씀은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 다음에 말씀 읽어보실래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6번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웰컴홈에서 우리 교회 주일 예배로라 그래서 주일 예배. 주일 11시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튜브 가서 우리 설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전도지가 되겠죠? 더 필요하신 분들은 더 많이 가져가시고 기본으로 10장은 가져가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 전도 명함도 이제 조만간에 나올 테니까 그거 한 100개씩 여러분 이름으로 나온 거는 막 다 뿌려버리셔. 주변에. 그래서 전도지를 우리 선교회에서 잘 기획을 하셔가지고 800개를 그러면 어떻게 쓸 건가? 작전을 짜야 되겠죠. 아이들을 쓰든지
공원에 가든지 우리 뒤에 여기 산책로를 가든지 뭐 이거는 그냥 나눠주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얘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읽어주고 주는 거야. 그냥 이거 막 나눠주면 큰일 나요. 이거는 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원래 이거를 옛날부터 찍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 찍었어요. 이거 인쇄하는데 몇십만 원 나와요. 근데 우리 지방에서 교회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이 없으니까 저희가 인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비싼 전도지다. 그러니까 이거는 막 뿌리는 게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하다 안 될 것 같으면 주면 안 돼요. 알겠죠? 이게 다 100% 뭐예요? 읽어줄 사람한테만 줘야 돼. 이게.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하다 도중에 도망가. 그러면 주면 안 돼. 알겠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 같이 끝까지 읽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시겠습니까? 집에 가서 읽으라고도 안 읽어요. 근데 버리지. 네? 알겠죠? 그래서 스티커 잘 붙여가지고 우리 뭐 주일에 붙이든 이거 잘 하셔서 하여튼 올해 우리가 9월달부터 8월달 좀 더우니까 9월달부터 좀 보니까요 4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제일 좋은 게 언제예요? 봄하고 가을. 근데 봄, 가을이 길어 짧아요? 짧아요. 이제 9월 돼봐요. 좀 시원하다 싶으면 10월달 되면 추워. 또 봄에는 좀 이제 전도하려고 그러면 6월쯤 되면 더워.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면 안 되지만요. 봄, 가을이 짧아요. 또 비 오고 막. 그러면은 전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따지지 말고 그냥 우리 올 연말까지 전도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월, 화, 수, 목 제가 월요일 저녁 7시 화요일, 수, 목은 2시, 7시 이렇게 신대방역 옆에 늘 푸른 기도원이라고 오늘 또 사진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진 보내줬는데 좀 작은 기도원이에요. 여자 목사님이 원장이시고 교회를 하시면서 기도원도 하시는 분이에요. 원래 이번 주는 저희 선우고 목사님이 부산에서 가나안 수양관이라고 수백 명 모이는 데서 집회하셨어요. 근데 원래 제가 휴가가 아니면 부산 갔어야 되는데 이번 주는 굉장히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쉬느라고 못 갔는데 다음 주는 뭐 많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작은 기도원이에요. 이제 여자 오늘 원장님도 전화 왔었는데 오늘 제가 찬양했던 게 이게 다 대구에서 했던 거예요. 둘째 날 저녁에 했던 거. 지난번에 제가 했던 거는 첫째 날 저녁에 했던 거. 지금 저는 50곡을 연습해야 돼. 그래가지고 하여튼 주구장창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했던 거는 둘째 날 저녁에 했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주일날 그 설교를 마쳤지만 뭔가 제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 주일날 설교가 뭐였죠? 바울이 왜 어디로 갔을까? 예루살렘을 갔을까? 뭐 때문에 갔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가라 그랬지만 그냥 근데 주변에서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말렸어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찬양했잖아요. 맨 처음에 우리가 무슨 찬양했죠? 맨 처음에 기억이 갑자기 맨 처음에 저기지 내 삶은 주의 것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제가 이 찬양을 딱 보니까 이건 이제 바울에 대한 찬양이에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길을 잘 인도하시니 어둠에서 빛을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완전 바울이죠.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리. 완전 사도 바울이야. 저 바울을 계속 생각하는데 내 삶은 주의 것 이 찬양을 하는데 와 이거 완전 제가 지금 찬양 중간에 끊고 설교할 뻔했어요. 근데 그냥 찬양 다 한 거예요. 내 삶은 주의 것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날 인도하시는 분. 주님이 내 길을 더 뭐 한다고요? 잘 아신다. 주님이 내 길을 잘 아신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갔지만 나중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찬양과 다 연결되지만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러니까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무슨 길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 예수 믿는다는 거는 여러분이 영광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넓은 길, 좁은 길이 있으면 무슨 길을 가라고요? 좁은 길. 편안한 길, 고난의 길이 있으면 어디 길을 가야 돼?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를 원하죠. 우리는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해요. 근데 편안한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고난의 길에 있어요. 고난의 길에 있어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제가 주일날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도 제가 밤에 잠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요, 뭔가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바울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좀 더 공부를 했어요. 바울이 왜 예루살렘을 가야만 했을까? 며칠 동안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바울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바울이 왜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나?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여러 곳에 사람들이 막 예언 기도하면서 거기 가면 감옥에 들어간다고, 거기 가면 당신 죽을 수도 있다고 막 예언해 주는 사람.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알면서도 감옥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이라도 겁나지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랬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주변에서 다 말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바울을 택할 때 뭐로 택했죠?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어요. 근데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가운데 빌립의 집에 갔잖아요. 빌립이 뭐죠? 네? 집사잖아요. 근데 그때 빌립 전에 누가 나와요? 순교하신 분, 돌 맞아 죽으신 분 누가 나와요? 스데반. 7 집사야. 여러분, 이렇게 같은 집사란 말이에요. 근데 한 집사가 구집사님이 돌 맞아 순교했어. 그러면 영광이지만 옆에 있는 같이 어울렸던 윤 집사가 빌립이라고 치면은 그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어둠의 세력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다고. 그 전에는 회심하기 전이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뭐 하던 사람이에요?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해봐요. 바울 입장에서 자기의 과거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자기는 뭐 했던 사람이야? 핍박하던 사람이니까 지금 자기가 아무리 뭐 여기저기 세상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할지언정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바울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 그리고 빌립이 아무리 바울이 전도 많이 한다고 해도 자기 친구 스데반 집사를 뭐 한 사람이야? 돌로 죽인 사람인데 바울이 온다 그러면 솔직히 마음이 막 어떻겠어요? 막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상상을 해보라고요. 내 옆에 같이 집사가 돌 맞아 죽게 한 장본인이 누구야? 바울이야. 근데 바울이 일부러 누구 집에 가는 거야? 빌립 집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막 기뻐서 가겠어요? 아니면 사명으로 갔겠어요? 사명으로 간 거예요. 빌립이 어색하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굉장히 어색해. 살인자가 자기 집에 찾아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살인자인데 나중에 뭐 전도사가 됐대, 목사가 됐대. 목사가 됐다 할지언정 선교사가 됐대. 그렇다고 뭐 그 옛날 기억이 없어지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4차, 5차 뒤로 안 가고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그 싫어하는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 자기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 바울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안 가는 게 더 좋아. 거기서 자기 환영 받아 못 받아요? 환영 못 받아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요즘에 이렇게 막 신림동이 안 좋은 뉴스가 나오죠. 내가 신림동에서 자랐다니까. 난 창피해 죽겠어. 내가 태어난 데는 염창동인데
태어난 건 염창동이에요. 강서구 염창교회가 제 아버지 모교회예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나 아기 때 본 거야, 우리 시아처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화곡동 이쪽에서 개척하시다가 신림동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부목사 하시면서 저는 거기서 성교원 다니고 아버지가 또 개척하셔가지고 같은 옆 동네에다가 결혼할 때까지 신림동에 살았어요. 그 나중에 저는 이제 자세히 모르는데 막 무슨 막 사건 났잖아요. 막 묻지마. 거기가 우리 동창들 맨날 만나는 동네야. 마을버스 기다리는 데야 거기가 제가. 예? 근데 또 막 뉴스에 계속 야 창피해 죽겠어. 그리고 원래 제가 가양제일교회를 지원하기 전에 다른 장로님이 어디 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있다고 저를 막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추천을 해가지고 관악구청 서울대 입구 쪽에 교회를 갈 뻔했어. 근데 그 교회는 건물은 있는데 교회가 골목 사이에 우리로 양천향교로 말하면 저기 어디 보이지도 않는 골목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그 교회를 못 찾아. 한번 교회 보러 갔다가 못 찾아서 지원 안 한다고 이력서 안 낸다고 내가 못 찾아 어디 동네를 찾을 수가. 집을 이렇게 부셔가지고 예배당을 이제 못 찾아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교회가 지금은 어디 땅을 사서 사서 이렇게 예배당을 딴 데도 지었는데 그래도 교회는 몇 명 없는데 장로님이 2명이야.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지원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동네가 뭐예요? 예? 신림동이니까 새로워 안 새로워요? 내가 공익근무를 관악구청에서 했다고. 맨날 그 앞에 낮잠 자던 동네인데 예? 서울대 있고 별로 새롭지가 않죠. 기대감이나 이런 아무 그런 게 없잖아요. 다 아니까. 관악사 그러니까 새로운 기대감도 없고 새로움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고 거기를 안 가가지고 여기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갔으면은요 어떻게 될 뻔했어. 안 가고 여기가 딱 자리가 났어요. 근데 거기 서류를 다 만들어서 여기다 지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예요. 제가 막 다른 데서 막 부흥회하고 막 유명해졌어. 근데 내 자랐던 동네 신림동 그 고향은 가끔 생각이 날까 안 날까? 에? 나면은 내가 딴 데서 좀 죽어라 뭐 부흥회하고 뭐 집회하면 뭐해. 내 살던 동네는 암담한데 그런 생각 들겠어 안 들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들어. 불쌍해.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뭐예요? 저 동네도 언제 한번 가서 부흥회를 해줘야 될 텐데 집회를 많은 분들도 있지. 거기 교회들도 많지.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 가는 신대방 옆에가 신림동이네. 그 생각을 못했네. 기도해 주세요 지금. 신림 옆에가 신대방 라인에 있어. 라인. 신대방에서 신림 가는 그 라인. 그리고 신림동이랑 마찬가지네. 고향을 가네요 제가. 다음 주에. 그러고 생각하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이에요. 딴 데 가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다 해놓고 예루살렘에서는 자기를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고 가면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고 옛날 기억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그런데 왜 굳이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왔어. 그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모였겠어요? 유대인들이 모였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기근이 왔는데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셀까 별로 없을까? 엄청 세. 그 유대인들의 기도는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나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 앞에 전제가 있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를 3가지 기도를 이 기도를 꼭 한대.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뭐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뭐예요? 감사합니다. 2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2번째 기도야. 누가 귀해? 남자. 굉장히 남자에 대한 선호 사상이 있어요. 남자로 매일 그 기도한다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그 기도 안 하겠죠. 이스라엘 남자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나를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한 뭐가 있어요? 만약에 유대인인데 남자야. 거기다가 주인이야. 어떤 종이, 남의 종이 아니라고, 주인이라고. 그럼 뭐예요? 굉장한 뭐예요? 우월감. 로마서의 배경이 뭐냐면 유대인으로 이 사람들은 태어나기만 해도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여겨요? 개처럼 여겨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 동양인들이 이스라엘 그 사람, 그 유대인들이 밥 먹는데 우리가 옆에서 밥 먹으면 그 사람들이 밥 먹다가 다 때려치고 나가버려. 여러분 어디서 그런 거 못 봤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가 얘기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옆에 있으면 그 근처 가서 뭐 하지 마세요? 밥 먹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뭐 해버려? 나가버립니다. 그 미국 가면은 미국 사람들이 멕시칸을 그렇게 싫어한대요. 예? 멕시칸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미국 사람들이 살던 동네를 한국 사람들은 좋아해.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막 가면은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막 단체로 오니까 어떻게 해버릴까요? 딴 데로 이사 가버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사 가버리면 한국 사람들은 또 어디든 가고 싶어요? 또 미국 사람들은 또 가고 싶어. 우리 미국 사람들 좋아하니까. 또 쫓아가면 그 지역에 누가 오냐? 멕시칸이 온대. 그런 얘기를 들었어. 또 싫어해. 자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뭐가 세? 자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기근이 와서 어려운데도 도와달라는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런 거 아시겠어요? 자존심이 뭐야? 엄청 세가지고. 근데 그 사정을 바울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태어난 거는 다른 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야. 근데 혈통은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 예루살렘 유대교를 생각해야 하네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대요. 근데 지금 본인은 어디 가서 부흥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방인들 안디옥, 뭐 에베소, 고린도,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교회가 세워지고 막 부흥되고 잘 된단 말이에요. 막 모여. 근데 자기 고향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가난해. 그럼 이방인 보내면은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유대인이지만 이방 교회는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종을 시켜가지고 이방인 시켜가지고 네가 가서 좀 그 교회 헌금 좀 갖다 주고 그러니까 선교비 좀 전달해 주라 그러면 걔네들이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뭐가 상해서? 자존심 상해서 안 받아. 굶고 있으면서도 누가 주는 거는 이방인이 주는 거는 안 받는다고요. 누가 가야 돼요? 유대인이 가야 돼. 그 유대인 누구예요? 바울이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왜? 옛날에 스데반을 뭐예요? 죽였다. 근데 본인도 옛날에 행한 악이 있죠? 이거 만회하고 싶을까? 그냥 두고 싶을까요? 만회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선 다른데 많이 전도했잖아요. 이제 그리고 자기 제자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 많이 있으니까 이제 또 다른 3차, 4차, 5차든 누가 가면 돼요? 자기의 제자들이 가면 돼. 본인이 안 가도 돼. 그러나 예루살렘은 누구밖에 못 가요? 자기밖에 못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내가 주일날 설교를 못했어. 그러니까 가야 돼, 안 가야 돼? 다른 사람 보낼 수 있어, 없어? 근데 가면 어디 간대? 감옥 간대. 가면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그러나 죽기가 이런 거야. 내가 과거에 뭔가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근데 이거 죽기 전에 이걸 뭐 하고 싶어? 좀 만회하고 싶어. 돌이키고 이거 좀 사과하고 싶고 좀 내가 변화된 모습을 좀 뭐예요? 어? 보여주고 싶어. 그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근데 가니까 인정받아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냥 막 잡아다가 막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천부장이 나타났어요. 그 천부장이 나타난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안 나타났으면 바울이 그 자리에서 뭐예요? 돌 맞아 죽게 돼. 근데 바울은 돌 맞아 죽어도 여한이 없어. 왜? 빌립 집사 만나가지고 사과했겠어, 안 했겠어요? 했겠지. 내가 그때 말이야 스데반을 왜 죽였는지 내가 죄인이단 말이야. 나를 뭐 해달라고? 둘이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쵸? 그게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상상을 할 수 있다고요.
제 주일날은 그냥 우리가 사명 때문에 바울이 갔다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 마음을,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보이지 않아도 신뢰한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왜 믿음으로 걷는지 알겠죠? 아무도 갈 수 없고 누구만 가야 돼요? 바울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전해. 왜?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한테 복음 잘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나중에 로마로 잡혀가잖아요. 거기 가서도 얼마든지 또 복음을 전할, 본인이 엘리트죠, 지식인이죠, 공부 많이 했죠. 이제 이방인들도 어느 정도 했죠. 이제는 그 당시는 로마는 최고란 말이에요. 오늘날의 뉴욕이나 워싱턴이란 말이에요. 최고 높은 데 가서 거기서 변론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 로마에 아무나 못 가요. 못 가. 예루살렘 아무나 가요, 못 가요? 못 가. 누구만 가야 돼요? 바울이 가야 돼. 죽을 고비가 되더라도. 그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부러 죽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아니면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봐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던 누구야? 장본인이야. 빌립 집사, 바울 이름만 들어도 뭐예요? 막 원수같이 여겨. 바울 막 보기도 싫어. 근데 바울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뭐를 갖고 왔어요? 성교비를 갖고 왔어. 너희들 힘들지? 이거 써. 이거 성교하는데 도움 되게. 막 그 미워했던 마음들이 성교비 받으면서 감동이 올까요, 안 올까요? 감동이 와요.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본인이 말씀 전하면서 그 은혜 받았던 거를 다 보아요. 간증하고. 이제 바울이 옛날의 바울이 아니라 완전히 뭐야? 변화됐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빈손으로 왔으면 이 정도 안 했겠지. 막 쫓아냈겠지. 성교비를 갖고 왔어. 여러분, 우리가 성교 갈 때 그냥 가면 되는데요. 뭔가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지 않았어요. 선교를. 그러니까 감동이 오고 화해가 되고, 어려움을, 자존심 셌는데 뒤에서 힘을 주고 하나님이 주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야.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회복을 시키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근데 또 바울이 왔다고 소문 났나요? 소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뭐 하고 싶어요?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죽이고 싶어요. 다 소문났어요. 그러니까 또 잡혀가고 거기서 또 변론하고 간증하고 나는 이런. 그러니까요, 바울은 이 찬양처럼 내 삶은 주의 것처럼 보이는 그 편안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무슨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바울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길을 누가 가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만 신뢰하면서? 주님만 신뢰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왜? 이거는 바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바울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란 건 뭐냐? 한번 따라해서. 사명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할 수 없다고요. 누가 가야 돼? 네가 가야 돼. 네가. 너 아니면 딴 사람이 없어. 없어. 저도 그쯤에 옛날에 그랬죠. 누가 저한테 뭐 일 부탁할 때 제가 아니고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면 저는 다른 사람을 시키라 그래요. 제가 뭐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죠. 뭐 부흥단에서도 뭐 서기해달라고, 뭐 총무해달라고 그러면 제 옛날에 다 했기 때문에 제발 저 말고 좀 다른 사람 좀 시키세요. 왜 맨날 우리 강수제방 목사님들만 하냐고. 그러니까 딴 목사님들이 다 해요. 아무거나 막 일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거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진목사 아니면 안 돼. 진목사만 해야 돼. 진목사가 밖에 할 사람이 없어. 그 생각을 해보고 기도해보면, 그러면 나밖에 할 사람이 없구나. 그럼 제가 도와줘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나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그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 있고, 그러나 나밖에 할 수 없으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선교지에,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죠. 야, 네가 가야 돼. 딴 사람은 갈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왜 아브라함을 바치라고 그랬냐 말이에요. 아브라함 말고 딴 사람으로 대체하면 되는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접니까? 라고 우리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명이 왔을 때 하나님 왜 접니까? 왜 딴 사람이 아니고 좀.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아니면 딴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선교비를 갖고 갈 때 누구 아무나 맡길 수 있어요? 어떻게 아무나 맡겨? 가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중간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많은 의미가 있으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감동도 있어.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감동도 있었지만 본인이 가서 풀어야 할 일도 있고, 또 가서 해야 할 일도 있고, 또 도와야 될 여러 가지 복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는요, 한 가지만 보면 안 돼. 따라합시다.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를 봅시다. 여러 가지를 봐요. 여러분이, 저도 그런 게 많아요. 제가 뭐 어떤 하나님 일이 주어졌어. 그럼 나는 A라는 것밖에 몰랐는데 막상 해보니까 B도 있고 C도 있더라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갔지만 실제로는 잡혀가잖아요. 또 하나님이 거기까지 얘기 안 해줬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저는 추수감사절 끝나고 오사카를 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오사카를, 나고야가 난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뭐 지도를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 친구 선교사가, 야, 너 오사카 왔는데 나고야를 안 가면 되냐? 나고야가 어딘데? 서울에서 대전거리야. 뭐 그 정도. 신칸센으로 1시간, KTX 1시간. 그럼 뭐 괜찮네. 뭐. 대전이 1시간이고 대구가 2시간이고 부산이 3시간이야. KTX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 뭐 가지. 또 나고야 전화했어. 아, 목사님 오신 김에 그럼 나고야도 오셔야죠. 그래서 오사카인 나고야 아웃으로. 원래 제가 월화수목금만 가려다가 나고야 때문에 한 주로 들어가는 거 어서 설교도 해주시고 맨날 저를 오라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요, 실제로 오사카는 그냥 친구랑 얘기를 많이 하고, 친구 이렇게 오랜만에 10년 만에 만나서 대화만 하고, 사역 같은 건 없었지만 나고야 가서 막 눈물 나고 막 은혜 받고 막 감동받고 막 난리나. 야, 이거 말이야. 제가 처음에 나고야만 가려고 그러면 좀 어색해요. 그 선교사님을 제가 막 같이 이렇게 막 교제를 많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형교회 목사님이 친하지 그 사위는 제가 좀 어색한, 막 친하지 그냥 인사만 했던 관계라서 이렇게 막 처음부터 막 그렇게 교제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나고야만 오래 있으면 제가 못 가요. 좀 어색해서. 서먹서먹해서. 근데 그냥 오사카 간 김에 뭐 한 거예요? 나고야를 들렸는데 그 성도들이 대접해주고 막. 거기에 제가 은혜를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야, 이거 말이야. 하나님이 나고야로 오게 하려고 나를 오사카로 감동을 줬구나, 이렇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를 처음부터 나고야라 그러면 내가 가, 안 가? 안 가. 거기 친구가 아니니. 막 친하지가 않으니까. 안 간다고 제가. 오사카를 갔기 때문에 나고야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뒤에 있지만 우리가 거기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 보니까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관광지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나는 A라는 것만 알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에 모두 있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없어서 찾다가 나중에 몰고 가다가 누구 있는 데를 만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데를 만난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간 게 아니었다고요. 자기들끼리 나귀 찾으러 열심히 가다가 거기서 좀 더 가다가 사무엘 선지자 있는 곳을 찾아간 거예요. 예전에 홍교 집사랑 애들하고 코로나 때 제주도 갔을 때 누가 이렇게 음식점에서
속았어 내가 지금 생각하면. 음식점에서 좋은 경치 있는 데가 있다고 몇 군데를 알려준 거야. 자기들만 가는 숨겨진 뭐.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적어놨죠. 근데 가니까 못 찾겠어. 또 뭐 완전 숲속이야. 그래서 막 진짜 막 무섭고 막 괜히 막 제대로 된 데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를 갔다가 숲속에서 옹기 집사랑 애들 막 헤매다가요. 우리가 원하는 관광 뭐 이런 멋있는 데는 한 개도 없고 그냥 웬 산속에 들어갔다가요. 옆에 기도원이 있는 거야. 기억나요, 형님들? 기도원. 그래가지고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왔다니까요. 기도원이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 사람도 없어. 기도원만 있어. 그래가지고요. 한 10분 이상 기도하고 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냐, 왜 기도원을. 우리가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나는 하나만 알고 갔지만 거기 가서 또 다른 일이 연결될 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냥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제가 대구를 갔기 때문에 거기서 목사님이 보시고 야 이번에 9월달에 뉴욕 같이 가자. 나 말이 나온 거지 처음부터 뉴욕 가자고 얘기가 안 나왔다니까. 대구를 가서 거기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뉴욕 가자는 말이 나온 거지 처음부터 대구 갔다가 뉴욕 이런 얘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순종을 하면 그 순종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미션이 와요 안 와요? 또 와요. 그것도 순종했죠. 그 순종하다 보면 또 다른 미션이 와요 안 와요? 또 와요. 내가 찾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미션을 뭐 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장충체육관에 광림교회에서 성령 집회 그게 하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은 오세요.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이야 4시간 5시간 길어요 4시간 5시간. 근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시면 또 하나님이 또 여러분의 감동을. 제가 지난번에 6월 6일 날 여러분 또 다 같이 갔잖아요 장충체육. 근데 막 뜨겁게 찬양하는데 막 마커스 막 그때 찬양 막 뜨겁게 하는데 제 마음에 왜 갑자기 산기도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감동 안 했잖아. 왜 나는 진짜 막 마커스 막 찬양하는데 왜 주님이 나에게 산기도 야 이게 왜 떠오르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자고 그랬어요. 원래는 그 주간부터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광고를 못했으니까 가자고 얘기만 하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간 거예요. 다음에는 내년 달력을 보니까 7월 셋째 주가 맥주감사절이잖아요. 그러면 6월 첫째 주부터 딱 가면 딱 맞아. 할렐루야. 또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10월 첫째 주부터 딱 시작하면은 그 추수감사절 전에 7번이 딱 맞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6월 첫 주부터 7번, 10월 첫 주부터 7번. 봄, 가을. 그래도 7, 8호보다는 좀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되는 거야. 산기도. 산기도 하면서 제가 기도원 사역으로 뛸 줄 누가 알았겠어. 제가 뭐 여러분 광고했습니까? 네? 어디 기도원 간다고? 저도 기도원 찬양 처음 해봐요. 참석만 해봤지. 근데 교회하고 달라요. 완전 달라요. 임재가 달라요. 기도원 갔다가 막 교회 다르구나. 모인 사람도 다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알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네가 할 수 있는 일, 너밖에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그 길은 주변에서 다 걱정해요 안 걱정해요? 걱정해. 가라 그래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말라. 왜 가냐고. 가지 말라고. 바울이 간다 그럴 때 다 가라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가면 그러나 바울이 생각해 볼 때 내 아니면 갈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 내가 가야 돼. 내가 가서 해야 될 일, 내가 가서 풀어야 될 일이 있어. 내가 가서 전해야 될 일이 있어. 하나님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죽게 하지 않았죠. 죽을 각오로 갔지만 죽지 않고 죽을 뻔했다가 그렇다고 뭐 왕대접 받은 거 아니에요. 죽을 뻔했다가 천부장이 나타나서 바울이 어떻게 다시 또 살아나. 죽을 위기를 넘겨. 가서 또 변론들의 복음을 전해. 이번 한 주 동안의 큐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게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만 주시는
사명을 주시옵소서. 사명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드는 거. 이거는 말이야. 나 아니면 안 되겠구나.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감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시면 기도하라. 나를 어떤 사람을 전도하라는 감동을 주시면 뭐 하는 거예요? 전도. 찾아가라고 감동을 주시면 뭐 하는 거예요? 찾아가고. 전화하라 그러면 전화. 전화라 그러면 전화하고. 오늘 저 여러분이 제가 원래 이 말씀 다 하려다 시간이 없었네요. 오늘 다음번에 할게요.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사람들 앞에서 대제사장 공회를 소집하고 데려오게. 이 천부장 때문에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돼. 바울이 천부장 만나려고 뭐 했었나요? 아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천부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도울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여러분 안에 어떤 사명이 주어지죠? 그러면은 이거 나 혼자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 들어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 하지 않도록 돕는 사람을 뭐예요? 붙여줘.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줬어, 마음을 줬어. 예를 들어 갑자기 여러분이 내가 어디 말이야 학교 앞에 애들 전도 좀 해야지. 그럼 여러분이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야 나도 좀 그런 생각이 드네. 나도 좀 그러면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어느 날 같이 토요일 날 가서 공원에서 전도하자 그러면 혼자 가면 힘들잖아. 그러나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세 명이라도 있으면 어때요? 좀 좋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어떻게 해요?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힘들어 안 힘들어요? 안 힘들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혼자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응?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돕는 자를. 응? 혜gin이랑 나랑 맨날 둘이서 배드민턴 치다가요 갑자기 현이가 왔어. 그래서 둘이 세 명이 됐어. 그래서 세 명이 오늘 한 2시간 정도 지금 쳤는데요. 현이 실력이 점점점 막 10배 이상 올라왔어. 깜짝 놀랐어. 박수 한번 해줘요. 내가 오늘 깜짝 놀랐어. 우리는 며칠 동안 휴가 다녀오느라고 안 쳐가지고 실력이 다시 줄어들었는데 현이가 확 올라가서 깜짝. 지금 막 우리를 다 이겨버릴 뻔했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그런데요. 둘이 치다가 셋이 치니까 너무 재밌어. 둘이 치면 좀 지루한데. 현이, 그러니까 2대1이야. 저 혼자서 2대1, 애들 2대1 치다가 힘들어고 이제 혜경아 너 혼자 쳐라. 우리는 현이랑 밥 먹고 2대1로 치다. 또 마지막에 현이야 네가 쳐라. 나랑 혜경이랑 2대1을 돌아가면서. 재밌어. 여러분,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세 명이 되고 하나님이 돕는 자를 뭐예요? 붙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사명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자 했던 예루살렘을 왜 가야 됐는지, 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나눴습니다. 바울이 아니고는 갈 수 없고, 바울이 아니고는 말할 수 없고, 바울이 아니고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사명, 감옥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리지만 바울이 아니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사명,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해달라고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하나님 정말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가 나의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나의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나의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봉사와 나의 모든 섬김이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나만 한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나밖에 할 수 없는 그 귀한 일,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목숨 바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다른 선교지, 다른 이방 지역을
버리고 왜 굳이 예루살렘을 갔는지 오늘 제가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 아니면 할 수 없다면, 내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이라면 하나님, 내가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소서. 주여, 나를 부르시는, 나를 이끄시는 주, 오늘 내 안에 인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잡아주소서. 바울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게 하소서. 바울의 부담감이 나의 부담감이 되어지게 하소서. 바울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 나를 붙잡아주소서. 성령님 하소서. 주님, 내가 주신 사명을 붙잡게, 오늘 내게 주신 사명 잠깐만. 주여, 주여,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기도의 사명자로, 기도자로, 중보기도로 하나님 기도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살 수 없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살 수 없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살 수 없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내게 기도의 사명을 주옵소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의 사명을, 내 자녀를 위해 울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 눈물을 흘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오늘 기도에 나온 우리 모두는 기도의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산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한 이 기도의 사명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이 금요일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저희가 기도하며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기도가 나의 사명이 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우리 가정 안에 나밖에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 가정에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 메말라가고 있어. 우리 교회에 내가 아니면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가 나의 사명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메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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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바울을 원수로 여겼던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것을 화해하고 바울이 선교비를 가지고 갔을 때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 바울을 살리셨어. 주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사명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알라라라라, 내게 주신 사명, 내가 불평하지 않고 내가 원망하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오직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 주여,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간 것처럼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아버지, 내가 아니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고, 주여 나를 일으켜 주소서. 나를 변화시키소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통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통해 아버지여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사람들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좌절한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힘마저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깨지고 상한 영혼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꿈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 내게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오. 우리 저를 따라 기도합시다. 주여 내 안에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불가능한 일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내게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 너는 가라. 내가 지성한 도로 내게 감동을 주신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주.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고, 너는 가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 내가 가야 할 곳이라면 가게 하옵소서. 전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여 내가 물어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주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내가 순종하기 원하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원하시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오.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지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게 감동하여 주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주여 내게 감동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감동하여. 우리 시간에 방언으로 뜨겁게 주여 세번 부르고 우리 뜨겁게 동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신 방언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소서. 보혈로 씻어주소서. 우리 성도들 안에 모든 기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 잡생각,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가치관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인간의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간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기도가 살아있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위로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가 이후에 로마에 가서 그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 아버지여 우리가 전도가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주변 사람들, 이 지역사회가 나의 전도의 사명이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노인들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들이 나의 부담감이 되고 이 주변의 지역사회와 이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나의 사명이 되게 하소서. 내가 전도의 부르심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써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전도자로 써주소서. 전도가 나의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고 내게 주변의 가족, 자녀들, 친구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전도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전도가 나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전도가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 자녀들, 우리 주변의 친구들 복음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자녀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옵소서. 내가 담대히 땅 빌립이 이티오피아의 니시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사막에 보내 전도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아가도록
복음을 들고 가라는 곳에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성령이여 주여 주여 전도가 나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나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나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새벽 기도가 나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수요일 금요일 모든 주중 예배가 나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주일 예배에 섬기는 자로 내가 사명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써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예배자로 써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 땅 가운데 높이는 주의 위대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붙잡으십시오. 어떤 회개할 죄가 생각난다면 회개하십시오. 때로는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 생각나면 그것을 회개하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또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붙잡으십시오. 이 시간 안에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어떤 사명이 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어떤 사람은 또 전도해서, 어떤 사람은 또 봉사해서, 어떤 사람은 또 남을 돕는 사명, 어떤 사람은 또 새로운 일을 추진해야 되는 사명, 선교, 구제, 전도, 여러 가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바울과 같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내실 것입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오. 주여 내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더 강하게 임하소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오. 내게 이미 주신 감동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결단하실 분은 결단하시오. 하나님 나는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사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오. 주님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오.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시오. 내가 어떤 것이 사명입니까? 무엇이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아이들을 향한 마음,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 가족들을 향한 마음, 자녀들을 향한 마음. 주님, 나를 써주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주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일을 행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복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내 시간을 사용하겠다. 내 건강을 사용하겠다. 내가 너의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의 꿈을 사용하겠다. 내가 너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사용하겠다. 나는 나를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지. 나를 신뢰하지. 내게 온전히 나올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내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겠어.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가 묵묵히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것처럼 오늘 내게 사명을 주실 때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사명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도우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여, 여러분, 이 시간에 아픈 데가 있다면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육체가 강건함을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내 육체가 강건함을 얻게 하옵소서. 마음의 걱정, 근심, 두려움, 모든 공포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나의 과거에 육체의 트라우마가 있다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다면 나를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고, 두려움과 우울증과 고통과 두려움 다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악한 것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나의 육체와 정신과 생각이 강건함을 얻을지어다. 우리 여러분,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아픈 자리에 없는 곳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해달라고,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달라고, 성령이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우리를 고쳐주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서 일을 행하소서. 이 시간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얻게 하옵소서.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알랄랄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왕의 왕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에도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가 나의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가 나의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구제가 나의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봉사와 교육과 모든 섬김이 나의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의 주어진 사명대로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알지 못해도, 다 순종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동의 역사와 교통하시며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